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겠어요? 힘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 전에는 기도의 제단을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제단이다. 그래서 보고의 제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고의 제단, 그 도고의 제단이라고 그렇게 한 제일 첫 번째 기도원이 대한수도원이라고, 그게 감리교 권사님이 세운 그러한 기도원인데요. 근데 철원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많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온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민족 복음화를 이렇게 이루어 그런 한국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수도만 도고의 제단이 아니, 항상 교회도 도고의 제단이 돼야 돼. 도고의 제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불을 끄치지 않는, 기도의 불을 끄치지 않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고의 제단에 여러분들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 6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가 바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말해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으면 무조건 아들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시선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위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맏아들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 맏아들을 통해서 바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맏아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세상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임재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죠.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씨로, 그게 남자의 씨로 다 태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바로 잉태되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바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의 최고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계의 어떤 신들이라도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 이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목적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죄를 씻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활 영생하게 이 땅에 오신 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은 바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인간이 되어서 사람 사는 세상에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럴 때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바로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경배는 누구에게만 해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던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너들은 절대로 바로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의 관계를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너희들이 경배해야 돼. 그러면 다 같은 영이지만 그러나 천사는 다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는 주인의 동이다. 주인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바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바람, 이것은 이건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푸뉴마라고 해요. 그 푸뉴마는 히브리어의 르아호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나 르아호나 같은 말인데 이건 뭐냐면 바람. 또 바람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라는 말이 뭐냐면 르아.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바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그 영적인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불꽃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줬다.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준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일하는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일하는 그러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걸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온 천사 모든 천사는 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사역자가 된 것은 섬기는 영으로서 바로 구원받을, 이게 받은 자라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서부터 미래,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상속자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의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바로 천사들이 잘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이다, 그런 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사들은 그렇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라는 게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을. 그래서 옛날에는 지휘봉이 아니라 지팡이, 황금지. 그 지금 지휘봉을. 그래서 그거를 전에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홀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고 교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왕의 능력을 표시하는 능력.
그래서 홀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아들에 관해서는 어떠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하고 다르다. 천사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누구를 위한 사역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역자들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영이라 그래도 바로 예수님의 영은 다르다.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어떠냐? 영영하며. 영영하다는 말은 영원하다. 보좌는 뭐야 하면 그의 지위를 말하는. 그래서 보좌, 그러면 그건 왕이 앉는 자리를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자는 그 앉는 자리를 말하는데 왕이 앉는 자리라서 왕자냐? 그게 아니에요. 왕의 바로 지위를, 앉은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하나님의 그 지위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고요. 주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리를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바로 지위를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자 예수는 대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원 주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구원주,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그러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우편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예수님의 자리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말해. 그럼 그 능력의 자리는 무슨 능력의 자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무슨 능력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능력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무슨 권위를 또 자리를 말씀하시냐면 보좌,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편하는 것은 능력의 자리다. 능력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를 잘못 이해해요. 우리 한국말로만 이해를 하고. 그러나 성경적 언어는 무조건 오른쪽, 우쪽은 뭐냐면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앉았다. 그 능력의 자리는 뭐냐?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 다음에 옆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앉았구나. 다 그렇게 생각. 근데 이거는
성격의 원칙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가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좌쪽이냐 우쪽이냐 그 나오는 것, 아래냐 위에냐 나오는 것도 자리를 말하고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능력을. 그 다음에 숫자는 뭐냐면 7개만 말하는 많은 것을 1000개만 말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10,000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그때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조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건 후대에 만들어진 단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억, 조 이런 거 셀 수 없는 것을 다 뭘로 표현해요? 1000 또는 만. 그래서 그걸 2번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 그런 건 셀 수가 없다. 이런. 우리가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현재의 개념은 몇 개냐라고 나오는 건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몇 개냐라는 것도 나오지만 1개, 2개, 3개 몇 개냐고 나오지만 1000 또는 7. 십진법에서는 7 그러면 요거는 바로 수를 일곱. 그 다음에 십진법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배라고. 그래서 30,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10배만 얘기하는 셀 수가 없는 한수. 그 다음에 1000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바로 이걸 2번 반복하게 되면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방향과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편 그러면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편 그러면 오른손으로 그러면 능력의 손.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니 그러면 능력의 자리에 앉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능력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의 규. 바로 천국을 다스리시는 만왕.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지위를 가진 그러한 능력의 자리에 그런 말씀.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